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이날 소망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계시나요? 인간은 나, 너 할 것 없이 신뢰할 만한 대상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가 다릅니다. 생각과 마음, 결심을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존재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처럼 신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뢰할 만한 대상은 못 된다는 거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신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 볼 때 때때로 하나님이 모순이 아닐까, 하나님이 그 잘못된 거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에 욥의 입장에서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모순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이 괴로움 속에서 탄식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반복되는 이 욥의 하나님께 대한 탄식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주셔야 될 것입니다. 욥기가 계속되는 내내 어쩌면 괴로움 속에서 욥은 이 같은 탄식을 쏟아내게 될 것인데, 그 탄식 속에 어쩌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탄식과 불만, 불평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닙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내가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이 형편없이 부족해, 가끔씩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저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버렸다, 나를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런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집니다.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뢰입니다. 나를 죄인처럼 다루지 말아주세요. 어찌 이런 시련을 내게 주십니까? 이 시련의 뜻을 나는 좀 알고 싶습니다. 까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것들을 이렇게 멸시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눈과 같습니까? 사람이 보는 것밖에는 만큼밖에는 못 보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사는 것만큼밖에 못 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허물 들춰내고 또 죄나 찾아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7절 말씀부터 보면 이 몸이 죄인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낼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손수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이제는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8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또 따져 묻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9절 말씀 기억하옵소서. 이 몸을 진흙으로 지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찌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괴로웠으면 이런 탄식을 하겠습니까? 욥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게 중심입니다. 내게 목숨을 주시고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살펴 주셨습니다. 이게 욥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미지가 그려지죠? 네. 여러분 그 심리학에서 대상 항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때리잖아요. 그런데 때리는 엄마의 품으로 파고드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대상 항상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때려서 아프긴 아프지만 엄마하고 엄마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욥의 투정에서 그 같은 모습을 봐요. 여러 상황이 많은 세상에서 삽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참 고통 덩어리입니다. 문제 덩어리가 바로 인생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세상은 위험하게 돌아가죠. 잠깐 마음속으로 부정적인 불안한 생각 하나만 꽂혀도 잠을 설치는 게 바로 인간이고요. 발이나 손바닥에 가시 하나만 박히고 이빨 사이에 고기 하나만 껴도 고기 찌꺼기 하나만 끼워도 인간은 불편과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누구라도 인간은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만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보살펴 주시죠. 욥의 같은 투정 어린 탄식 그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욥의 이 탄식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탄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괴로운 순간들이 시시각각으로 파도처럼 밀려오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신 계획 안에서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으로 빚어내신 저와 여러분들,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아름답게 바라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왕이면 욥처럼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성전에 나오면서 그 감사함이 마음이 넘쳐요. 감사합니다. 모든 건 은혜입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쏟아놓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욥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립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대하여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진심으로 다시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돌보시고 넉넉한 은혜로 잘 이겨내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